요한계시록 제2장 요한계시록 제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창세기 1장부터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는 교회를 하나씩 7차례 나누어서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이 되어서 2장과 3장은 교회를 한번 우리가 교회별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실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먼저 말씀으로 주시고 그 길 따라 가도록 은혜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릴 수 있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잘 알듯이 제가 설교하면서 이 말을 참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니까 몰라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라서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은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뭐 박사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매일마다 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중심에도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하는 그 처음 사랑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이 회람서신으로 에베소 교회 얘기하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였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억하는 끔찍한 그 네로 황제의 그 통치 시대 때에 순교했던,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자가 이 요한 사도죠. 네. 요한 사도도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것은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1장 10 몇 절이죠? 네, 1장 11절 보시면 그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때가 사도 요한으로서는 90이 넘은 나이인데 장수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이 순교했습니다마는 살려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완성의 어떤 메시지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남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연장된 삶을 허락하시고 허락된 환경이 있다면은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이유를 말씀 가운데 받으시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제자다운 마음이고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에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편지하라,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7교회는 우리가 또 아는 대로 지금의 터키의 그 서쪽 해변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죠. 대부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개척하셨지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개척한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받게 되는데요. 사도 요한으로서는 깜짝 놀랄 긴장스러운, 그야말로 심장이 두근두근 애들 말대로 쫄깃쫄깃 그러한 가운데에서 긴장하게 되겠죠. 두근두근 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지만은 바로 이 요한 사도 자신이 담임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담임했던 그러한 교회에 편지하라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긴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어제 1장 20절 말씀에 올라가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그래서 7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7교회의 말씀의 사자들, 목회자들을 말씀하시고, 7금 촛대는 바로 이 7교회를 말씀하신다.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는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 놓고 목회자를 파송해 놓고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교회를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양육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 교회들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냐? 목회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이시죠. 교회의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입니다. 그 어느 교회든지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십자가 세운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관리하시고 양육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목회자를 세우기는 하지만, 사자를 세우기는 하지만은 그 사자가 단독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타나신 요한 사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별들을 오른손에 어떻게 해요?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오른손은 권세와 능력을 대체적으로 상징합니다. 굳이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권세와 능력으로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해하시면은 유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은, 아이들 표현으로 말하면은, 사자들은 냉정하게 표현하면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입니다. 누구의 꼭두각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꼭두각시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를 꿈꿔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섬기는 것이 교회에 파송받은 사자의 할 일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성향대로 교회를 다스리면은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꿈을 담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도가 만족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나는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정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오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별들을 붙잡고 운영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장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면은, 오늘 삶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멘이 안 되시네요. 네, 그런 거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하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활짝 열리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모습을 봅니다. 2절과 3절 내용에 보면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로 내가 기억을 한다. 보통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을 기다리는 그 인내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것은 많은 성도가 모이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라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수고를 말하는데요,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 즉 이단을 구별하여서 뿌리 뽑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의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그 이별의 설교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몇 번 볼 기회가 있으니까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붙들려 이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거기서 마지막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이리가 이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유혹하고 그런 거짓 복음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뭐라고 했습니까? 밤낮 눈물로 가르쳤던 교훈을 기억하라. 라는 게 기억하라.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 이후에 눈물로 밤낮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가르쳤던 교훈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이리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을 뽑아내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것이 뭔지 우리는 잘 알았어요. 우리가 칭찬받고 싶은데 무엇을 칭찬받을 것이냐?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우리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성은 우리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려고 애쓰고 뭐라고 사도 바울은 기대했냐면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칭찬을 들은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한 가지 받습니다. 책망은 무엇이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이 처음 사랑, 우선 사랑, 먼저 사랑, 내가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펼치신 김에 거기 34절 35절 한번 볼게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기억하래요.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사랑에 대하여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 사자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 처음 사랑을 바로 주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물론 지났습니다만 지금 약 사도 바울이 65년 전 64년 5년 그쯤에 순교를 했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때가 95년 4년 5년이니까는 약 40년 정도 지난 세월입니다. 40년 세월 지나면서 교회는 안정되고 성도들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는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받는 사랑을 기대하지 주는 사랑에 대하여서 내놓을 것이 별로이 없습니다. 교회는 받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고 다 받는 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는 그릇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쏟아서 부어서 흘려서 넘쳐서 세상을 적시는 복음의 그릇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적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나누고 주는 일에 게으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도 내가 받지 않으면은 뭔가 이 건건하고 메마른 듯한 하고 그래요. 허전합니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채워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은 완전한 구원이고 충분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이 칭찬 우리도 받기를 원합니다만은 책망 우리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칭찬은 우리가 붙들고 책망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면, 주는 사랑, 나누는 사랑이 약해진 것이라면 우리는 시도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시도할까요? 사랑을 주듯이, 사랑을 나누듯이, 사랑을 베풀듯이. 오늘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기억하며 칭찬한다고 했는데, 행위도 좋고 인내도 좋지만 사랑의 수고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바로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늘 받는 일에만 익숙했구나. 주는 것을 하지 못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인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5절 말씀 돌아가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게 더 중요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사명 다 하지 못하면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겠다. 성도 사명 다 하지 아니하면 성도로서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신다고? 우리 구약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신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전을 떠나실 수 있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이러한 부끄러운 부분들이 회개되어지고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결단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선다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 자신을 이기고 이러한 책망에 대하여서 이기고 사탄 유혹에 대해서 이기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승리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지키지 못하였던 그러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인데요. 먼저는 그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낙원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낙원에 대한 이 거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한 발 한 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종점은 하나님의 낙원입니다. 거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창세기서에 보면은 3장에서 보면, 범죄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우리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것 같이 되었으니 저가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저들을 쫓아내시잖아요.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즉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거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새겨서 우리가 붙들 것 붙들고 버릴 것 버리고 다시 회복할 것 회복하되 처음 사랑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낙원에
거주와 또 허락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이거 주일 설교를 해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 새벽에 나누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간소하게라도 이 각 교회들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좀 이번에는 시간을 좀 드리면서 이 7교회를 우리가 충분히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를 90이 넘도록 살려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들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 되지 아니하도록 부끄럽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서 오늘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칭찬의 말씀 우리들이 당연히 받아야겠지만은 책망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망을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 만났던 그 첫 순간의 감격,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흘렸던 그 눈물, 나도 이제 나아가서 이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이타적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짚어보는 시간이 되고, 또 그리하지 못하였다면은 하나님 오늘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나도 오늘 베풀며 나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의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